자, 오늘부터 다음 주간 이제 2주간 당신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는 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큰 믿음이라는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데 핵심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을까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똑같이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할 때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음이 크다라는 의미, 믿음이 크다고 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맞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할 때 믿음이 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큰 것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큰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라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큰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 뭐 이거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큰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몇 번 가버나움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자기 아래에 100명 정도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 장교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로마 군 장교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의 미움을 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피지배 민족의 젊은이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곳 저곳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말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부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6절 보시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군 장교가 하인이 아파서 하인 고치러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 장교들은 하인들을 좀 많이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하인은 수행 비서로 삼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하인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에게 이 하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백부장은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다. 보기 드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식으로 한번 이 해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회사 일로 인해서 생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을 주고 위로금을 좀 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직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직원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고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하는 것은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모습, 않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백부장이 주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의 한 젊은이, 이 젊은이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로마군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젊은이에게 와서 그 젊은이를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상대를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는가? 여기서 이 사람이 주여라고 할 때 이 주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여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인정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높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인은 중풍병입니다. 요즘도 이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이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왜냐? 그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 좋은 지도자, 좀 배울 만한 분 정도로 여깁니다.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분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오지 않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무당, 점쟁이에게 많이 갑니다.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의 무당, 무속인 수가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의 수가 34만 명이었습니다. 2006년, 11년 뒤 2017년은요 2배로 늘었습니다. 6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등록한 사람,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 합치면 2017년에 1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본 기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당들이 늘어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무속인들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무당과 무속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거기를 잘 가신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 하나 보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 무당이 자신 이제 무당인데 아버지가 목사라고 했습니다. 목사.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교사님. 목사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죠. 아버지가 목사인데 자신은 무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장을 구할 때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점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무당이 이 여성에게 당신 신내림 받겠다. 당신 무당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되었답니다. 한 번 갔는데 한 번 가서 그 다음에 이 여성은 이제 무당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점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소망 걸고 왔습니다. 하인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기대에 곧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와 붓다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형학교 때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말미에 보면 예수님과 붓다와의 가상대화가 있습니다. 가상대화. 이것은 그냥 저자가 만들어 본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붓다가 말합니다. 내가 신은 없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내가 죽고 나니 이제는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군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을 현혹해도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요? 붓다는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절대 믿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거 참 안타깝군요. 당신이 눈을 뜨지 못해 그런 거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붓다가 말합니다. 무슨 영? 그런 영이 어디 있습니까?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붓다가 대답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리 엉망입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거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붓다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사기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저 세상에서도 벌어집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대화는요, 이 붓다는 그냥 붓다가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나는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도 증명 못하지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세상은 이 과학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비과학적이다, 반문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시편 14편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거기다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뭐 엄청난 액수 같으면 상대를 믿어도 없으니까 못 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를 믿을 수 있다면 빌려줍니다. 나중에 갚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거기에는 기대가 들어갑니다. 소망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아무런 기대가 없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대와 소망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께서 풀어내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하고 예수님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자, 출발점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데 좀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겠다. 백부장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말립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자신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밥 먹지도,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 분이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배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하인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라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창세기를 펴고 읽다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연하게, 인간은 우연하게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고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못 믿어라고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진화가 아니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국회의원이 이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은요, 이슬람의 극우 테러 분자, 테러 단체가 탈레반입니다. 창조를 고백을 하자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난을 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신학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전도사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으니까 저는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보수 탈레반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극악한 테러 분자 같은 이런 존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한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세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되돌아오지 않고 그 뜻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큰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이걸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자신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그 논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누구의 수하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말을 하면 내 밑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왜냐? 황제가 밑에 사람들에게 권위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황제의 권위로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래 사람은 황제의 권세, 그 아래에 순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보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말이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논리는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 보니 당신은 이래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놀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거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 땅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큰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1절 1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12절 보시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일지라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곧바로 그 아이는 그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었습니다. 자, 큰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것이 큰 믿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성격이 까다로워서 키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어머니가 거의 통제불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음성이 들린 것이며, 그래서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믿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딸을 키울 때 자기 방식으로, 내 욕심으로, 내 기대, 순전히 그걸로 야단치고 화내고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를 보는 관점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 큰 시험을 앞두고 엄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엄마, 한 주간만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알았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놀더랍니다. 책 한 자 안 보고 그냥 팽팽 놀더랍니다. 그전 같으면 입에서 막 이 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나고 했을 텐데 꾹 참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마음대로 막 하여튼 실컷 놀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이 엄마 티셔츠를 하나 사와서 엄마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는 3번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놀게 해달라고 한 것 허락해 줘서 놀랐고, 공부 안 하고 하는데 잔소리 퍼붓지 않아서 놀랐고, 공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놀랐고, 엄마 이제 내가 공부할게요 하고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야기는요, 잔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기도는 하고 하지만 결국 부모 욕심이 들어가고 부모 방식이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 안 맞아. 이거는 옛날 책입니다. 수천 년 전의 책입니다. 이 고문서 같은 책이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빨리 가는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 이 성경이 지금 오늘날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아니면 뭐 부부 생활이거나 부모님을 섬기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는 믿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선가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귀 기울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살면 바보 돼요, 바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책,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책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우리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 속에서 이게 이렇게 살면 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예제도. 자, 노예제도라는 것은 어느 시점 이전에는 모든 나라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약간 종류만 다를 뿐이죠. 신분의 차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철폐되는 데는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악법을, 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엄청나게 헌신했습니다. 자, 인종차별. 여러분, 인종차별은요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종차별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있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이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데는 성경이 그 속에 있었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인종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여성의 참정권, 여성들이 투표하는 것, 이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 이전에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권이다. 여러분, 성경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뿌리 뽑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 이게 다 보편 사상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독교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에 고문서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와 안 맞다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 성경이 그냥 저 땅 속에 있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성의 참정권은 당연한 것이고 인권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지 않아서 문제죠.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인간은 무조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 예수님 말씀을 읽고 살면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이고 저리 꼬리 따분한 사람, 저렇게 막힌 사람.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처음에는 자기하고 다르니까 못마땅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길게 가면요 다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옳아. 왜냐? 성경 붙들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성경 붙들고 살면 다 욕합니다. 왜냐?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나중 되면 누가 이기느냐?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일을 하는 사람만이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한다고 말씀한, 나는 그것을 그대로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으니 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믿음이 과소평가되고 비난을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믿음입니다. 자, 큰 믿음 정리하겠습니다. 큰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은 이건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고 그냥 여러분 교회에 두시고 집에 두시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니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작은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들으시면 큰 믿음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